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7장 우리 1절 우리 한 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그것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하고 또 그 모든 기구와 제단과 그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거룩히 구별한 날에. 아멘. 모세가 장막 세우기를 끝내고, 이 장막의 성막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막 세우기를 끝내고 모든 기물에 기름을 발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제목은 성막 봉헌, 성막 세우기를 마치고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요셉 얘기를 봤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은 요셉의 삶이죠. 왜 요셉의 삶을 보냐면 요셉은 아브라함부터 왔던 그 언약을 잡은 사람입니다. 언약이란 말이 뭐냐면 구약시대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창세기 3장 해결자, 사단을 끊는 비밀 언약. 곧 언약은 한 단어로 말하면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방인도 아브라함이 됩니다. 아브라함 후손이요. 아브라함의 이삭, 야곱, 요셉이 받았던 똑같은 유업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게 우리 요셉 얘기 아니거든요. 지금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 언약을 잡은 삶이 어떤가. 그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꿈을 꾸잖아요. 이 꿈이 그냥 꿈이 아니고 요셉 안에 완전히 각인된 그 언약이 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 이제는 그냥 꿈이 아니고 결국 이것은 하는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는 현실로 이제 드디어 꿈이, 언약이 성취된 시간표 온 거죠. 그 시간표 되니까 형들이 시기해서 요셉을 애굽에 팝니다. 그래서 세계에 복음을 해야 하기 때문에 최강대국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보냅니다. 이 형들이 팔았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형들은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조심할 게 뭐냐면 누가 팔았네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형들은 도구입니다. 이게 그렇죠. 원수 맺습니다. 그 언약을 놓치면 원수 맺어버려요. 왜냐면 형들이 팔았으니까. 아니죠. 그게 애굽으로 갑니다. 애굽으로 보내는데 하나님께서 그 많은 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왕 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보디발이 사죠. 보디발은 애굽 왕을 지키는 호위대장 실세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뭐 짜장면집 갔다고 그러면 짜장 만들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보디발을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해 놓고 다 가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 집 가는데 요셉은 노예로 갔지만 그러나 속은 노예가 아니죠. 영적 서밋이죠. 지금 완전 서밋이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영적 서밋, 복음 서밋 가니까 흑암 서밋이다 굴복하는 겁니다. 창세 3장이 굴복하는 거예요. 창세 3장 15절 앞에서. 그래서 결국 요셉은 노예를 팔려갔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애굽에 간 겁니다. 혼자 갔어요. 함께. 보디발 집에 갈 때 함께 안 갑니다. 혼자 안 갑니다. 하나님과 함께 보디발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불신이 가봐도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이 사람은. 그러니 언약대로 복의 근원이라 형통한 겁니다. 축복이 막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총무로 세울 수밖에 없어요. 왜? 요셉은 증인이거든요. 총무 세우잖아요. 세울 수밖에 없어요. 야, 이 사람 세워 살겠구나. 또 시간표 되니까 보디발 아내의 미혹을 받습니다. 요셉이 미혹을 당하지 않으니까 거꾸로 누명을 쓰고 감옥 갑니다. 이게 시간표로 말합니다. 요셉 안에는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왜냐하면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올 방법이 없잖아요. 노예는 못 빠져나와요. 평생 노예지. 방법이 뭐냐? 쫓겨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명을 쓰게 한 겁니다.
결국 하나님은 감옥으로 가게 하죠. 자, 이게 하나의 방법이에요. 요셉은 이미 세계의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 집에 평생 있으면 세계는 못 하거든요. 그게 도구로. 그러면 요셉의 형들이나 보디발 아내는 뭐냐? 요셉에게 큰 사건과 문제를 주었던 보디발 아내, 요셉의 형들, 보디발 아내는 뭐냐? 이 사람들은 언약 성취를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한 거예요. 언약 놓치면 거기 집착합니다. 상처받고 날마다 그러면 아무것도 못해. 평생 상처받았어. 이제 감옥 갇혀서 보디발 아내 일을 갈겠죠. 막 형들 막 아무것도 못해. 그 언약 성취의 도구에 불과하고 요셉은 세계로 가야 되기 때문에 빠져나와야 되고 이것보다 뭐냐면 시간표란 말이에요. 요셉은 이제는 감옥이 뭡니까? 여기는 정치범수였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겁니다. 농사지면서 경제를 배웠죠. 정치범수에서 정치를 배웠죠. 그래야지 세계를 가도록 하는 하나의 여정이죠, 여정. 저와 여러분도 지난 과거 이런 사건 저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다 여정입니다. 그게 묶여버리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좀 뭔가 진행하는데 그 사건에 묶였어. 사람에 묶였어. 그래서 결국 누명 쓰고 감옥 가는 여기에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된 만남. 이제는 왕의 실세라면 매일 왕을 만나는 바로 식사. 술 맡은 관원장, 떡 맡은 관원장. 이 사람들 매일 왕을 만나. 왜? 식사를 대접하니까. 이게 하나님과 뭔가 왕쪽으로 요셉을 몰아가고 있어요. 서서히. 이들 꿈을 해몽하죠. 그 꿈을 해몽해서 한 명은 죽고 살아납니다. 이때 요셉이 말합니다. 당신이 나가면 날 기억해달라. 나는 아무 죄가 없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살아난 술 맡는 관원장이 40장 23절 보면 요셉을 잊었다고 했어요. 저 신기한 일이죠. 어떻게 잊겠어요? 생사를 가르쳤던 꿈을 해몽한 사람을 잊어먹겠어요? 나가서 막 말할 텐데 야 잊어먹은 거예요. 하나님이 잊어먹게 한 겁니다. 시간표입니다. 안 돼. 시간표 안 됐어. 나가면 안 돼. 뭐든지 시간표가 있어요. 우리는 막 문자가 서두르자 시간표 있다니까요. 그걸 모르게 되면 조급해지고 원망하고 막 이러는데 그 일을 그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잊게 하신 거죠. 만 2년 후에 꿈 해몽하는 만 2년 후에 이제 왕의 꿈을 꿉니다. 이것 보면 뭐냐? 요셉을 위해서 하나님 준비된 꿈이에요. 그 시간표 말합니다. 아무도 해몽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때 생각난 거예요. 아, 그때 요셉이 꿈 해몽했구나. 왕한테 말씀하죠. 왕이여 과거를 말합니다. 그럼 당장 불러와라. 그 요셉이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묻습니다. 너는 꿈을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말합니다.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왕에게 편안한 대답을 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에게. 자, 이게 전도예요. 하나님께서 왕에게. 그러니까 이 불신자 왕이 꿈을 다 해몽하니까 그 꿈이 뭡니까? 엄청난 꿈이었어 보니까 완전 7년 대풍년이 된 다음에 7년은 대기근들이에요. 이거 준비하지 못하면 다 죽습니다. 보니까 정말 엄청난 꿈이었어요. 요셉이 전략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뽑아서 하십시오. 아무리 봐도 없어. 네가 해야 된다. 하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 있겠느냐? 벌써 불신자 왕이 하나님을 말하고 있어요. 야, 이건 하나님의 영, 신의 영이 감동은 안 된다 이거. 그래서 이제 요셉이 총리가 딱 되잖아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요셉에 가는 길에 정확한 시간대와 만남을 다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요셉이 이제 드디어 7년 풍년이 지나고 2년 흉년 기근 때 요셉을 바랐던 형들이 옵니다. 기근 때 올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하나님 계획이에요. 하나님 꿈이 형들이 와서
야곱 말했잖아. 우리가 가서 너한테 땅이 엎드려 절하겠느냐 했는데 그대로 이 형들이 와서 지금 엎드려 절하고 있어요. 요셉 앞에서. 총리 앞에서. 총리를 몰랐죠. 그냥 벌벌 떠고 있는 거죠. 이때 요셉이 자기를 밝히죠.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들은 죽여서 꿈을 묵살시키라 했는데 거꾸로 완전히 꿈대로 이루어졌거든요. 완전히. 그 요셉도 형들이 엎드리는 걸 보면서 자기가 과거에 주었던 꿈이 생각나는 것이고 형들도 꿈이 생각나고 이야 그래 되는구나 이게 진짜 이게. 요셉도 감동이고 형들도 꿈대로 이게 그냥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 줬던 그 꿈 이게 바로 언약이 성취되는 거구나. 같이 체험하는 거예요. 형들은 부끄럽게 체험하고 있고 요셉은 완전히 사실 체험하고 있고 그 형들한테 말하지 형들 주려하지 마세요. 이것은 형들이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낸 겁니다. 안심을 시키죠. 이 말이 뭡니까? 요셉은 전혀 상처를 안 받은 거예요. 말씀대로 하고 있었고 그러니까 상처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했습니다. 맞잖아요. 요셉이 그래서 뭐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말 틀린 말이에요. 왜냐하면 용서해 주는 게 하나님이 쓴 거야. 자기를 쓰이면 도구였지 자기가 힘들 것도 아니거든요. 우리가 잘 된다 힘주면 안 돼요. 나 쓴 거지. 우리가 요셉하고 요셉 형들 무슨 차이가 있어요. 똑같은 인간인데 한쪽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썼을 뿐인데 그러니까 감사할 뿐이에요. 우리가 쓰임받는 거. 그래서 요셉이 여기서 용서가 아니고 다 살리죠. 다 살려서 요셉 형들을 안심시킨 다음에 다 불러 올립니다. 그래서 결국 이 기근 때가 이 재앙 시대가 요셉에게는 완전 최고의 전성기였죠. 전 세계가 다 몰려와. 왕도, 애국 사람들도, 형도, 아버지도, 이웃 주민들 다 몰려와. 온 세상이 다 요셉 앞으로 몰려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참된 복음이 있으면 세상이 재앙시대가 우리에게는 시간표입니다. 세상 살리는 시간표예요. 왜냐하면 살려야 될 거 아닙니까? 올바른 복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응답이요. 시간표입니다. 이게 지금. 요셉 앞에 다 왔잖아요. 그리고 요셉 앞에 온 게 아니에요. 요셉이 무슨 사람 살리겠어요? 요셉 안에는 언약 앞에 왔다 같은 말이거든요. 요셉은 껍데기고 진짜 요셉 속에 있는 그 그리스도 앞으로 다 몰려온 거죠. 이 시대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앞에 다 몰려와야 됩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왜? 온 땅에 재앙 많았잖아요, 지금. 자, 그런 요셉. 자,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봉헌합니다. 지금 세상은 창세기 3장 세상입니다. 온 세상, 하나님 떠나는 세상이란 말이죠. 이 세상은, 실상은 아무 소망 없습니다. 화려해 보입니까? 예, 그렇죠. 과학이 발달하고, 의술이 발달하고 대단해 보입니까? 아닙니다. 소망 없습니다. 아무리 발달해도 영적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영적 문제, 아무리 흑암 때문에 오는 사람들 정신병 갈수록 늘어납니다. 이거 사람들이 늘 우울증, 막 감정 조절한대, 막 조울증. 이거요. 이 두려움이 해결됩니까? 과학으로, 의술로. 귀신 역사 막을 수 있나요? 못 막잖아, 이거. 막 늘어가는 겁니다. 정신병 시도면 갈수록 심해지는 거죠. 이상한 정신병 때문에 사람들이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온갖 이것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재앙들, 사건, 사고 막 터져나가거든요. 묻지마 살인도 하고 이게 뭐 다 미친 거예요. 이게 사람이. 형제 죽이고 부모 죽이고 막 왜 귀신 역사니까 못 먹는 거예요. 이게요. 그 뿌리는 결국 뭐냐? 이 뿌리는 사단이에요. 그 근본 뿌리 사단입니다. 이걸 막는 건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이 딱 하나입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교회는 너무 중요한데 교회밖에 없어요. 교회가 답을 주지 못하면 이 땅은 아무 소망 없어요.
교회가 답이 없다. 교회도 무너집니다. 교회도 와서 정신병 들어서 다 미쳐 날뛰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가 자살합니다. 미국에서 보면 정신병 우울증 와서 자살한다니까요. 행복 시리즈, 성공 시리즈 할 수 있다. 헛소리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마지막, 이 땅의 마지막 희망입니다. 마지막 보루죠. 복음 있냐 없냐 따라서 이제 마지막. 복음 없으면 교회도 무너져 나갈 것이고, 있으면 세상 막는 재앙 막는 도가 될 것이고, 이게 이제 교회가, 그만큼 교회는 마지막. 교회는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복음에 강조하면 안 돼요. 다른 거 강조하면 큰일 납니다, 이거. 교회는 돈 버는데 안 해요. 망하는 거예요. 돈 벌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강조 안 하면 잘하다 다 망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같이 정신병 들었어. 그래서 교회는 바로, 그래서 등불을 끄면 안 돼요.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막는 사단을 무너뜨리는 복음의 등불을 끄면 안 돼요. 꺼지면 재앙 옵니다. 이 흑암재앙 막는 기도의 불을 끄면 안 돼요. 24. 이게 교회예요. 이게 세상 근본 다른 유일한 답을 내 교회에서 답을 주는 거죠. 그래서 성도들이 세상을 이기는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모여서 회막입니다. 회막이 뭐냐? 예배란 말이죠. 성도들은요, 항상 교회 정신으로 예배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장막, 성도들의 집이 있고 현장이 있어야 돼요. 이게 소통되고 있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와 예배와 집이 원리스가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무너집니다, 성도들. 함께 가야 되는데, 이 흐름 안 타면 양으로 말하면 목자를 떠난 거예요. 길 잃은 양이라. 양이 길 잃어버렸어요. 물이 이탈하면요, 금방 이리 때 달라듭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성도가 이 흐름 못하면 물이 이탈하는 양처럼, 물이 이탈하는 그 짐승처럼 금방 잡혀먹어요. 사탄의 공격을 받죠. 그래서 이 흐름을 타야 돼요. 그러면 성막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핵심은 언약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죠. 교회도 그리스도 중심이고, 예배도 그리스도 중심이고, 장모도 그리스도 살아나요. 근데 그리스도 놓쳐버리면 또 다 무너져버리죠. 핵심은 그거거든요. 자, 이것이 이제 원리스 되는 그날에 성도가 사는 길이죠. 그래서 성도는 영혼이 잘 돼야지 범사 회복됩니다. 가운데가 무너지면, 영이 죽으면 육은 다 망쳐져요. 삶이 파괴돼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든 다음에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라. 기름이 요한 1서 2장 27절 보면 성령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기름을 깨닫게 할 것이라는데, 그래서 기름이 곧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성전을 만든 후에 마지막에 다 기름 발라. 이 말은 이 성전은 언약궤 있습니다. 그리스도 언약 잡은 백성들이 이제는 오순절 역사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방법은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이 아니면 복음을 깨달을 수가 알 수 없어요. 성령 역사, 오순절 역사 아니면 안 돼요. 힘으로 안 됩니다. 능으로 안 돼요. 오직 나의 영 성령으로만 가능합니다. 그 교회는 바로 온 성도 각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야 돼요. 이게 오순절 역사 아닙니까? 각 사람 함께 모여 있는데 성령이 각 사람 위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지 생명이 살아납니다. 지식, 성령의 역사 쓰면 말씀 지식이라 아무 힘이 없어요. 성령의 역사 아니면 안 되죠.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우리가 홀로 서게 됩니다. 완전 독립 차립해야 돼요.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가지고 현실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눈 안 보는 하나님 계시고 그리스도 성령 천사 활동하거든요. 이 능력으로 현실을 이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 안 따라갑니다. 역발상입니다. 하나님의
마귀는 반대로 가잖아요. 세상은요. 하나님 쪽에서 우리 답을 찾아야 돼요. 역발상이 완전히요. 그럼 우리는 선택할 때 사람을 항상 살리는 쪽으로 합니다. 세상은 사람 죽이고 다 살지 않잖아요. 우리 사람 살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어떤 위기 와도 요셉 보세요. 위기 왔으면 하나님의 시간표죠. 기회죠. 돌이에요. 넘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악착같이 안 합니다. 무경쟁이에요. 요셉 보세요. 경쟁합니까? 되어지는 거지 그냥. 재창조에서 일어나죠. 그러니까 요셉을 불러 세울 수밖에 없어요. 결국 그러니까 마지막 서밋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요셉이. 그냥 가는 거죠. 가는. 요셉이 노예로 팔려갑니다. 이게 뭐냐? 황무지. 사막같이 완전히 노예로 가지만 아니죠. 다 살려내잖아요. 하나님 함께 하면 상관없습니다. 복음이 있으면 상관없어요. 거기가 다 그가 축복이 다 돼버려요. 그 요셉은 아무도 뺏을 수 없는 절대입니다. 노바디 아무도 못해요. 그러나 에브리바디 왜 언약이 있으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요셉처럼. 이게 이제 요셉이 갔던 길이지만 오늘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우리는 이런 길을 가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주 안에서 요셉 같은 언약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시간표를 보고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충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을 하나님께서 오늘 성도들이 40일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저들 들은 말씀이 각인되고 뿌리가 되고 체질되었어. 어떤 문제 사건 앞에 당황하지 말고 시간표를 보고 성령 충만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충만한 역사가 오늘 주 앞에 경배하는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민족과 북녘 땅과 237 나라와 5천 종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